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처럼 안녕이라는 말이 귀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990년도 후반부에 전국 교회의 안식일 학교마다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자가 예수님 오십니다 라고 말하면 성도들은 준비합시다 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남합회의 어느 교회는 조금 구호가 달랐는데요. 예수님 오십니다 라고 사회자가 외치면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기를 통하여 교회와 개인들이 더 준비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코로나19가 바꾼 일상들입니다. 식사도 마주 보지 않고 식사하고요. 길거리를 가면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학교 개학도 늦추어졌고요. 공공시설들도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시절에 지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할 수만 있으면 만남을 자제하고 모임도 우리가 갖지 않는 그런 시간 속에 사는데 2m의 간격을 유지한다 하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에 의하여 사람들의 관계가 정리가 된다고 하는데요. 2m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 전달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감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질 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질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 어떤 율법사가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지요.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자 율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때에 율법사가 또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오늘 살펴보게 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맞아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쳐다볼 뿐 그 사람을 보살펴주거나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구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강도 맞은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가 아직 초등학생입니다. 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 딸아이를 아침마다 데려다 주는데 학교에 아침마다
길을 안내하고 아이들이 잘 안전하게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루는 그 어른이 저희 딸 아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뭘 하시니? 집에 와서 딸아이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너는 뭐라고 이야기했니? 당연히 목사라고 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입니까? 라고 물으면 좀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 삶이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 사람인지 자신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인지 그 언어를 통하여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식당에서 제일 기피 아는 손님들이 단체로 교회에서 오는 손님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끼리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면서 굉장히 존대하는 그런 어떤 호칭을 쓰고, 그리고 극진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종업원들에게는 굉장히 거칠게 대하는 모습에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어떤 직원들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한답니다. 술 취한 손님들보다 교회에서 단체로 오는 손님들 대하기가 더 어렵다. 왜냐하면 술 취한 사람들은 손님들에게 팁이라도 주는데,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은 정신은 말짱한데 시키고 요구하는 일들은 많은데, 그리고 자기들에게 남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의 향기를 넘어서 예수의 향기를 퍼뜨리며 살 수는 없을까? 김신이라고 하는 예전에 대법관이었던, 지금은 어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계시는 김신 전 대법관이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인데요. 그가 한 번은 간증하기를, 그는 대학교 3학년 때에 예수를 만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에 교회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대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고백은 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대학 들어가서 기숙사에서 만난 친구가 처음이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처음 보았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보았으나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 대학에서 만난 그 친구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물었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항상 웃으면서 지내니?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율법사,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강도 맞은 한 사람과 지나가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언급한 것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하고 예배드리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추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 의무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강도 맞은 한 사람을 보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들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의 관심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3절에 불쌍히 여겨, 그리고 34절에 자기 짐승에 태워, 세 번째로 35절에 데나리온 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인의 관심은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에 있지 않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고, 그리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웠고, 그리고 데나리온 둘이라는 자기의 있는 소유를 지출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떠한 실수로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강도 맞은 사람에게 왜 하필 강도 맞게 이곳을 지나갔느냐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도중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는 그곳에 이르렀다. 그를 보자 그는 동정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이 낯선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문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좀 살펴보면 그는 이곳에서 지체하면 자신도 폭행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생각지 않았다. 도움이 요구되고 고통을 당하는 한 인간이 그의 앞에 있는 것만이 문제였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예수님께서 나무라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중국 상해에 잠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안내를 도와준 조순조교회의 장로님과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쓰러져 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절대로 저런 분들을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그 당시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전에 어떤 한 외국인이 상해 난징 거리에 있는 어떤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자기가 그 사람을 어떤 폭행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런 사람을 도와주면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1920년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부둣가 옆을 지나는 한 남자가 갑자기 줄에 걸려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빠진 이 남자는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아무리 질러보아도 가까운 곳에 자기의 친구들이 있지 않아서 이 사람을 살려줄 수가 없었어요. 멀리서 어떤 친구가 살려주세요, 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뛰어오고 있었지만 그 친구가 달려왔을 때에는 이미 이 수영을 못하는 남자는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부둣가 근처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수영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일광욕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요. 그냥 그 사람이 죽는 것을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희생자의 가족들은 자기 아들의 죽음을 두고 자기 아들을 충분히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게 대처한 그 남자를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판결이 어떻게 났을까요? 희생자의 가족들이 재판에서 패했습니다. 내키지 않는 일은 거부할 수 있다는 그 당시 법률 조항에 따라서 부둣가에서 그저 그 남자를 구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성경의 이 사건을 빌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법 제도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죄도 없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이것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법들이 실제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있고,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에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국회에 상정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고 내가 잘 되어야 하는 이 사회에서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저 자신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우리가 잘 알듯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그런 임금입니다. 2 데나리온이라면 이틀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작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이틀 동안 벌어서 얻을 수 있는 돈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희생, 값진 희생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보다도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과 귀신 들렸다는 사람을 동격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수 당신이 그렇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소망 503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사명을 묘사하셨다. 자신과 자신의 사명을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야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땅에 죄짐을 지고 있는, 육체의 질병을 지고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출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시대소망 503쪽에 있는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다. 적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영혼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 여러분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십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정말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지 아니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히 여기고 때로는 나를 희생하여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십니까? 페이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허형록이라는 사람의 어떤 쓴 이야기인데요.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13살 때까지 부산에서 목회하는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입니다. 그때까지 부모님은 부산의 나한 자들과 함께 목회하는 목사님이셨어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허형록 씨는 건축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꽤 유명한 건축회사의 임원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여 2딸을 둔 32살 때에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그는 심장의 이상으로 말미암아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한참 잘 나가고 있던 젊었던 때에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며 심장 이식만이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정말 자신의 심장을 이식해 줄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이 허영록 씨에게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가면서 옆에 스태프들과 함께, 근데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이 허영록 씨보다 더 심각한데 심장을 구하지 못해서 어떡하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 허영록 씨는 입원한 6개월 동안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 속에서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너의 이웃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에 특히 그의 마음이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장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치의를 다시 부릅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만약에 지금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얼마 정도 살 수 있고,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얼마 정도 살 수 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허영록 씨는 일주일을 살 수 있고 저 사람은 이틀도 살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차례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허영록 씨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그 말씀에 붙들려서 자신의 심장을 이식받는 순서를 옆에 사람에게 양도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말 의사 선생님들의 말대로 이 허영록 씨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허영록 씨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하여 자신의 심장 이식을 포기한 저 사람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정말 다행스럽게 허영록 씨는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수술비로 모든 돈을 다 썼기 때문에 한 달에 약 170만 원 정도 하는 약값을 부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값이 없어서 이 병원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약을 동량하며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처지를 알게 된 옆에 사는 백인 부부가 하루는 이 허영록 씨의 이야기를 듣고 현금 2천만 원을 들고 집을 찾아왔대요. 그 백인 부부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현금을 다 끌어모아서 허영록 씨에게 줬다는 거예요. 약 사 먹으라고. 이 허영록 씨가 정말 감사하게 그 돈을 정말 어쩔 수 없이 받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몇 달 후에 이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돈을 돌려주려고 했을 때에 이 페이버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인 부부가 그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당신 가족의 고통에 동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구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는 이유는 인정이나 휴머니즘 차원이 아닙니다. 불교도 다른 여타 종교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구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구제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제해줘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의 일을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별내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어려움에 당한, 너무나 어려워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선한 친구 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혹 이 어려운 시기에도 웃으며 감사하며 지내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족들뿐 아니라 우리의 주위를 좀 돌아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이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이웃에게 한 것이 하나님은 내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도 우리에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간에, 재림교인이든 재림교인이 아니든지 간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님들이 누군가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마치는 찬미 473장 찬미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유 없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싸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안하고 불편하고 속이 상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곤한 순례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가진 것 나눌 수 있고 내가 아닌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자아가 깨어지는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나 이웃들 사이에 마음의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너그럽게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 드리기 원하오니 기뻐 받으시고 주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